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뭘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주된 내용과 그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도 이것 때문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또 인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뭐 이거 이렇게 또 하고 나면 또 사람들은 또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러고는 또 징계가 따르고, 그러고 나면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이 순서가 성경 66권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징계를 얻게 되고, 그리고 아프면 또 아프다고 또 회개하도록,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간의 관계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반항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팔을 벌리셔서 그들이 돌아오면은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노력에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도 듣지 않아요. 계속 반항하고, 계속 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반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의 흐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예수 최후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속죄물로 삼으시기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기회를 있을 때 잡아라.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흐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물로 삼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밖에는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도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 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회를 얻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그 심판관 앞에서 정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확장 열어놓으셨습니다. 꽉 닫고서 패스하는 카드가 있는 자만 통과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확장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열려있는 그 문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이 안에 있는 물을 값없이 마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낙원을 바라보는 사람,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그 낙원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낙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낙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낙원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서는 준비되어 있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짜다 이 말입니다. 공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자든 목마른 자든 모두에게 공짜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누려라 라고 열어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그 낙원의 문에서 팔을 벌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제발 부탁이니 망설이지 말고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으면 한 번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제가 그런데 언젠가 이런 말 들었어요. 한 번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 다음 버스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야, 그래, 내가 그거 보고, 야, 기가 막힌 말이다. 맞아, 버스는 순환이니까 계속 돌아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버스는요, 정말로 한 번 가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버스는 우리를 향하여 정류장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탈까 말까 망설이고 타지 않는 그 버스에 하나님은 그 버스를 정류장에 오래 대기하고 있으면서 제발 타라. 네가 이 길 타야 된다. 이게 마지막 버스다. 라고 말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망설이고 있죠? 왜 그 버스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 주머니에 저 버스 값이 없는데 공짜로 탈 수는 없을 건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타라 그러는데 우리는 망설이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준비된 사람은 그 버스에 대해서 미련 없이 의심 없이 타게 되는 거예요. 왜? 운전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에필로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라는 말은 시, 소설 등에서 그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 해석 또는 최종적인 결말 등을 진술하는 종결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지막 글에 대한 해석이나 최종적인 결말, 인사말 등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라는 말에서 이 말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66권에 대한 정리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완전히 축소시키는 그런 말이다. 해석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다니엘서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수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관계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뭘 했죠?
묵시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것은 나중에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22장 가운데서도 10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자, 오늘 다니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임봉하라. 아직까지는 닫아놓고 그 때가 되면은 열릴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오픈시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대로 말하면은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도 다 베풀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준비했던 이 낙원의 문도 이제는 활짝 열어놓았다. 이제는 내가 해놓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너희들 위해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뭐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해놓고 문도 활짝 열었으니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결정은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라. 이것이죠.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를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를 부르짖으면 오히려 그 죄를 부르짖는 사람이 오히려 책망을 듣게 돼요. 그 죄를 부르짖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해요. 죄를 부르짖는 사람이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듣지를 않는 겁니다. 죄를 외쳐도. 이 죄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냥 그들은 이미 멸망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하고 죄를 외치면 죄에 대해 듣기 싫다고 오히려 핍박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는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울부짖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반대로 그것이 싫다, 나는 내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듣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고 핍박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열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말씀이 자리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정의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심판의 날은 내 눈앞에 있다. 내 눈앞에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을 돌릴 틈도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돌릴 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분별의 영을 소유해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 확실히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는 데는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민한 영을 가져야 돼요. 정말 예민한 영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예민한 영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유혹되고 현혹되고 사단이 강경하게 유혹하는 거를 내가 예민하게 성령의 힘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전에는 참 큰 믿음이 돈독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전에는 정말 믿음이 반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막 사단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사탄도 요즘엔 제가 참 요 근래 와가지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도할 때 사탄이 오면 막 시커먼 옷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는 사탄이다 라고 딱 정표를 내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요 근래 와서 제가 놀랬던 게 뭐냐, 이 사단이, 귀신이 내가 시커먼 옷이 아니고 아주 밝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밝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사탄이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이 뱀이더라고요. 얼굴이 뱀이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그 사람에게 덤벼들고 저한테 유혹할 때도 뱀처럼 쿨쿨하면서 웃으면서 그것도 그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이 뭐지? 나 이런 사단을 또 귀신 처음 봤다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그건 예민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민한 영에 대해서 아주 요즘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민한 영이 아니면 밝다 그래가지고 저기 밝고 성령인갑다 쫓아가 보면은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예민한 영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만약 뭐라 했습니까? 사단은 마지막 때에 자신도 광명의 천사라고 유장한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유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오면은 다 그냥 성령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했습니까? 시편 말씀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시편 말씀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만 가지고 머리에 지식이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별의 영과 예민한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희망찬 일이 다 있을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의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오늘 22장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예민한 영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서시는 성령의 충만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그 빚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지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불하였고 그 지불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정말 잡고서 이것이 내 방법이라고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헛된 목사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헛소리 듣지 마세요.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는 이미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지 없는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을 건너뛴 거예요.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다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대신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낙원에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잖아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버스를 대기하시고 정류장에서 우리가 빨리 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버스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발 하나만 딱 올려놔놓고 발 하나만 딱 올려놓고 가도 못하고 서지 못하고 이렇게 해놓고 망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씻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의 씻음받은 자에게 누구나 다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복을 준비된 자들. 그 베풀어준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예복 준비된 자들.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강도를 보고서 말씀하셨죠. 그 강도라는 게 뭐예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로 십자가에 그것도 최고의 형벌인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잡고 죽기 직전에 그가 결정을 한 것이죠. 나는 낙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잤네.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잤네. 기껏 네 마음대로 살고 사람 해코지 하다가 죽기 직전에 네가 그런다고? 꿈 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서 흘리시는 피로서 내가 그냥 씻었을 뿐인데 그런데 낙원에 들어가는 자격이 생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가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기회이며 큰 복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회를 자꾸 버리려고 하고 이 기회에 대해서 의심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해 지식이 찬 사람은 죽기 전에 절대로 돌변 안 해요. 지식이 찰 뿐이지. 지식이 찰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식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면요 절대 뒤집히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이 있는 목회자들이 더 썩은 목사님이 많아요. 지식이 차 있으면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채워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도 모르는 이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잔치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계시록 참 16절 15절에도 낙원에 소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라 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복을 준비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예복은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순간에 모두에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복은 모두에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옷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죠? 아니요. 더러워지죠. 옷이라는 건 더러워져요. 특히 먼지가 많거나 오래 지저분한 데 가면 더 빨리 더러워지죠.
우리 예복은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에요. 흰색.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에는 조그만 점만 있어도 대문표가 나는 것이죠. 그 예복은 다 백업되어 있는데 그 예복이 얼마나 청결하냐. 신부로서가 입을 수 있는 그만큼 순결한 예복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2장 14절 15절에서 말하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받겠으리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온다 그러셨잖아요. 내일 빨지, 모레 빨지, 다음 달에 빨지, 이번 주일날에 예배드리면서 빨지. 그런데 만약에 주일날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일날 빨지 하고 내일 빨지 했는데 오늘 저녁에 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 더러운 곳으로 예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개들과 했습니다. 개들. 참 성경에서 난감한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이 개들에 대해서는 더럽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누구를 개라냐? 남창을 보고 개를 해요. 남창. 남창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 이 매춘을 한 사람. 이 보고 남창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 율법에 매인 자들, 그런 자들 보고 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개들이라는 것은 신앙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무리, 대적하는 무리, 이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현대사회에서 비춰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 개천달에게. 뭐예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에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예요. 이거는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의 행보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들이 개라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벌거벗어 있으면서 이게 당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외출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그 예복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낸 주제에 내가 당당하다 하면 그것만큼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바로 멸망의 후손이에요. 그들을 보고 그냥 개라는 것입니다. 개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짐승이 어떻게 자녀들이 노는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때를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옷을 입고 세상에는 먼지가 온 사방이 먼지인데 어떻게 때가 안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예복이 깨끗한 걸로 지급이 되었으면 그 예복을 그 예복밖에 입고 갈 수 없는 그게 출입복이라면은 그 예복을 빨아야 되겠죠. 세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그러면 나는 모욕을 시켜주시옵소서 하니까 머리까지 감겨주시옵소서 하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 무슨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예복이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다 받았어요. 자신의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예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 예복의 청결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고 그 예복을 입어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예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몸만 가리면 되지, 내 부끄러움만 가리면 되지 이라는 생각에 그 예복에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세탁할 생각은 아예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세탁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서 혼인잔치에 가겠다라는 것이죠. 신부가 내가 하얀 드레스, 천사 같은 하얀 드레스 그런 걸 입은 것이 아니고 때가 꺼질꺼질한 그런 누더기를 입고서 신랑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문은 닫혀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왕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초대한 손님들에게 모두 예복을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도 그 예복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복은 다 준비되었으면 그것을 입고 오고 그리고 손님에 맞게끔 내가 그 손님의 자격과 품격을 갖추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지만 결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부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말만 손님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도 그 손님에 맞는 품격을 가져야 돼요.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먼저 초대한 주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손님으로서의 자격을 내가 일단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손님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급된 예복을 너무나 무시해버리고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그러고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입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더러운 누더기를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복을 빠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 나오는 자이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환란에 이겨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예복을 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예복을 빠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든 간에 그 예복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받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 낙원의 소망이 없다라면 마음 놓고 사세요. 제가 잘 하는 말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소망, 낙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수시로 내 예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 순간이 헛된 순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낙원 입구에서 내가 왔는데 요 할 때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처녀가 봐요. 얼마나 슬픕니까? 열심으로 신랑을 같이 기다렸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그 기름 때문에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은 열려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열심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고 내가 진짜 일할 시간에도 그쪽에 가면서 오고 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야 할 그 순간에 문이 닫혀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비참하죠.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내 예복을 항상 점검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이 닫힌 상태에서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서는 그 말씀이 주셨지만 닫았지만 이제 22장에 와가지고는
때가 되니까는 말씀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열심히 죽으라고 빨아도 시간이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사회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땅에 있는 이상은요, 이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짓지 말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요즘 엄마들처럼 왜 옷이 그따위시니? 저는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 옷을 항상 세탁할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 세탁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 66절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세탁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피까지 흘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결정만 하면 돼요.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내가 흠뻑 젖어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 지급된 예복 항상 점검하시고 깨끗이 빨아서 최후에 나중에 낙원에 입고 있었을 때에 두렵거나 떨리거나 거부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 너에게는 너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